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의 신탁 다음에 애굽과 유다 사이에 위치한 블레셋의 신탁이 나옵니다. 블레셋 역시 여호와의 심판에 넘겨집니다. 블레셋을 치는 적은 애굽의 경우처럼 북쪽에서 내려온 자들입니다. 바벨론이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그분의 칼로 등장합니다. 47장 1절은 시대적 배경을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시점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로 제시됩니다. 때가 바로와 관련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주어지지만 블레셋을 공격하는 주체는 남쪽의 애굽이 아니라 북쪽에서 내려오는 민족입니다. 애굽이 가사를 침략하기 전에 블레셋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는 신탁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사건 다음에 발생한 사건이 계시로 알려집니다. 애굽에 의한 가사의 침략뿐 아니라 바벨론에 의한 블레셋의 멸망이 여호와의 역사 의지에 속함을 시사해 줍니다. 바로의 이름이 나오지 않기에 계시의 시점을 한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탁에도 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이 없고 예레미야 시대에 애굽이 블레셋을 침략했다는 언급은 여기를 제외하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애굽의 자료에도 관련된 언급이 없습니다. 자료의 부재로 신탁이 주어진 때에 관해서는 대략적인 추정만 가능합니다. 2절에서 3절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군대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자의 전원 양식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를 사용해 다시금 블레셋 신탁이 여호와의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46장 7절에서 9절에서 시리아 북부 지방으로 원정을 떠나는 애국 군대의 위용을 나일강 범람에 비유한 것처럼 블레셋을 침략하는 군대가 거세게 넘쳐 흐르는 홍수에 비유됩니다. 북쪽에서 불어난 물이 넘쳐 흐르는 강물이 되어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립니다. 애굽을 침략하는 적도 북으로부터 오는데 블레셋을 몰살하는 적도 북에서 일어나옵니다. 애굽이나 블레셋의 입장에서 북쪽은 시리아 북부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신학적 의도에서 바벨론에 의한 블레셋의 멸망을 바로 가사 공격에 연결시킨 것 같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칠지라도 블레셋은 애굽의 수중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북쪽에서 오는 바벨론 군대에 넘겨주시기로 하셨기에 바로의 가사 침략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납니다. 넘쳐흐르는 강물이 땅과 그곳을 가득 메운 것을 성읍과 그 주민들을 휩쓸어 갑니다. 블레셋 전역을 뒤덮으며 궁극해오는 적들을 보면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울부짖고 통곡합니다. 침략자들의 압도적인 세력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부짖기만 합니다. 비유가 사실적 표현으로 바뀝니다. 로마의 발굽 소리와 병거들의 내달리며 내는 요란한 바퀴 소리에 아버지들은 맥이 풀려 자식들을 돌보지 못합니다. 적의 위세에 눌려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패한 애국 군대는 도망이라도 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로 온몸에 힘이 빠져 아무것도 못합니다. 4절에서 5절은 블레셋의 멸망을 표현합니다. 사람들의 혼을 빼놓는 적들의 무서운 공격이 더 절망적인 것은 그 일을 여호와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모두 멸하고 두로와 시돈과 지원군 가운데 남은 자마저 모두 끊어버리는 그날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니키아의 도시국가 시돈과 두로가 블레셋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지중해로 진출하려는 바벨론에 맞서 연합전선을 구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블레셋이 두로와 시돈의 도움을 기대하겠지만 이는 헛된 소망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지원군을 보낼지라도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은 자들인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십니다. 갑돌 섬에 남아있는 이라는 것은 오해가 여지가 있는 번역으로 갑돌 섬에 남은 자들로 옮겨야 합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과 동격입니다. 구약 성경의 정통에 따라 갑돌은 블레셋의 출발지였습니다. 예언자가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블레셋의 절망적 상황을 기술합니다. 가사는 머리를 밀고 아스클론은 입을 다문다. 그들의 골짜기에 남은 자들아
너는 언제까지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가? 가사는 블레셋의 5성읍 가운데 가장 남쪽, 곧 애굽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지중해 면에 있는 성읍으로 남부 팔레스티나에서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아스글론은 가사에서 북쪽으로 대략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의 성읍입니다. 그들의 골짜기에 남은 자들은 블레셋의 해안 평야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가사와 아스글론을 포함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거주지가 전쟁으로 폐허가 됩니다. 머리를 밀고 몸에 상처를 내는 행위는 죽은 사람을 애통해 하는 제의적 의식에 속합니다. 입을 다물다 라는 것은 죽음의 침묵을 시사합니다. 아스글론의 주민들이 다 죽어 성읍이 조용해집니다. 가사와 아스글론을 포함해 해안 평지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었기에 성읍이 애통해합니다. 6절에서 7절은 여호와의 칼입니다. 사절은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주체로 여호와를 언급했는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칼이 심판의 주체로 등장합니다. 6절에서 예레미야는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탄식하며 의인화된 여호와의 칼에 직접 말합니다.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실지어다. 하나의 탄식 다음에 3개의 명령이 뒤따릅니다. 여호와의 칼은 블레셋을 심판하려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칼로 북쪽에서 오는 바벨론 군대를 가리킵니다. 칼이 여호와의 원수들을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칼이 쉬지도 않고 블레셋이 완전히 멸절하기까지 칩니다. 문맥을 따라 읽으면 동사 시다에 의해 블레셋의 운명과 야곱의 운명이 대조적으로 연결됩니다. 46장 27절의 평안함에도 동사 시다의 번역입니다. 야곱은 돌아와 쉬지만 블레셋을 치는 여호와의 칼은 쉬지 않습니다. 3개의 명령을 사용해 재난이 그만 멈춰주기를 간구합니다. 7절은 6절의 예언자가 대신한 블레셋의 탄식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에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쉴 수 있겠는가? 아스글론과 해안가를 치시려고 그분께서 거기로 그것을 부르셨다. 블레셋 사람들은 칼이 흡족하게 마셨기에 쉬기를 바라지만 헛된 기대에 불과합니다. 북쪽에서 오는 적은 여호와께서 명령한 여호와의 칼이기에 자신들에게 맡겨진 가업을 완수하기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을 불러 아스글론과 블레셋의 해안 지역을 침략하게 하십니다. 블레셋의 경우에는 애굽의 경우와 달리 심판 후의 회복에 관한 약속이 나오지 않습니다. 멸하시는 주체와 명령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블레셋의 멸망이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에 속함을 보여줍니다. 이제 48장에서는 심판의 대상으로 애국과 블레셋 다음으로 요단 동편 암몬과 에돔 사이에 있는 모압이 등장합니다. 모압의 교만과 이스라엘된 조롱이 모압을 폐허로 만듭니다. 48장 1절에서 6절은 항폐와 큰 파멸을 말합니다. 모압의 신탁이 특정 성읍들의 멸망을 탄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느보에게 하가 있으라, 그것이 폐허가 되었구나. 기레다함이 수치를 당하고 점령되었구나. 그 요새가 수치를 당하고 무너졌구나. 멸망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멸망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용된 동사들은 전쟁에 의한 멸망을 시사해줍니다. 느보는 모세가 올라가서 가나안을 보고 숨을 고든 느보산 근처에 세워진 성읍으로 메데바에서 북서쪽으로 대략 5km, 헤스본에서 남서쪽으로 대략 8km 떨어졌습니다. 기레다임은 메데바에서 서쪽으로 대략 15km 떨어졌습니다. 땅 분배 기사에 의하면 느보와 기레다임은 누벤 지파의 영토에 속했습니다. 적의 공격에 느보와 기레다임이 수치를 당하고 점령당하는 것으로 이미 모압의 명성 끝났습니다.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덕분에 외적에 점령당한 적이 거의 없었던 모압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파국적 재난에 직면합니다. 적들이 헤스본에서 모압을 침략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의 계획은 모압이 더는 민족으로 살아남을 수 없게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메데바에서 북동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있는 헤스본은 원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도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6절에 의하면 갓지파에, 여호수아 13장 17절에 의하면 누벤 지파에 속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절에는 암몬의 성읍으로 나옵니다.
아마도 주인이 자주 바뀌는 국경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헤스본에서 세운 계획에 따라 모압 침략이 진행됩니다. 느보와 기레다임 다음으로 만멘이 희생당합니다. 만멘의 주민이 다 죽어 사람 소리가 사라집니다. 적의 칼이 주민들을 뒤쫓기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만멘은 여기에만 나오는 성읍으로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희생자는 호로나임입니다. 호로나임에서 항폐와 큰 파멸이 일어다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호로나임이 적의 공격을 받아 폐허가 되고 그곳 주민들이 절망적으로 부르짖습니다. 호로나임의 위치도 불분명합니다. 모압의 남부 지방에 있으리라고 추측합니다. 적의 진격이 거침없습니다. 적이 모압의 북부 지방을 짓밟고 남부까지 유린합니다. 모압의 온 땅이 적의 수중에 떨어집니다. 젊은이들이 모압이 멸망했다고 부르짖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젊은이들이 적에 맞설 생각도 못하고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울부짖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울며 루잇 고개를 올라가고 호로나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습니다. 적이 호로나임을 친다는 소리를 듣고 루잇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르는데 루잇 고개에서 벌써 호로나임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루잇의 위치도 불분명하지만 일반적으로 호로나임 아래에 모압 남부에서 찾습니다. 전난에 입사인 고향을 떠난 피난민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헤맵니다. 이들은 아마도 남쪽으로 내려가 에돔이나 유다 남부로 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모압의 멸망은 확정되었기에 살기 위해서는 도망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6절에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강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적들이 의도한 대로 모압은 더는 나라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모압의 온 땅이 적들에게 유린당할 것이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성읍을 떠나야 합니다. 적의 칼이 뒤따르지 않는 강야로 들어가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폐허가 되는 성읍들입니다. 애국과 블레셋의 신탁에서는 이들이 심판에 떨어지는 이유가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모압의 신탁에서는 심판의 이유가 여러 곳에서 제시됩니다. 7절에 따르면 자신의 능력과 업적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기에 모압은 정복당합니다. 곧 모압의 교만이 모압을 멸망에 빠뜨립니다. 보물은 모압이 축적해 놓은 경제적 부를 가리키고 업적은 아마도 군사력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모압은 주요 산지를 요새하여 방어시설을 갖춰놓고 군사력을 강화했기에 적의 침략에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만에 빠져 나라를 멸망시킨 지배계층에 속한 자들이 징벌을 받습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가 자신의 재상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그모스까지 유배를 당합니다. 신상을 낙찰해가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이었습니다. 신상이 값비싼 기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패배한 민족의 신상은 승리한 민족의 신이 우두머리로 있는 만신전의 낮은 자리에 놓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종속된 관계가 신학적으로 정당화됐습니다. 그모스는 모압의 민족의 신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이방 여자를 위하여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어 주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시야 왕이 제거할 때까지 계속 그모스의 산당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모압에 임하는 재난은 전면적이어서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파멸하는 자가 성읍에 이르면 어떤 성읍도 멸망을 피하지 못하고 골짜기가 멸망하고 평지는 파멸됩니다. 모압의 모든 성읍이 적의 공격을 버텨내지 못하고 함락당합니다. 아마도 의도적으로 적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파멸하는 자로 대신한 것 같습니다. 파멸하는 자에 의해 모압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시사해 줍니다. 모압에게 결정적인 것은 파멸하는 자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골짜기는 요단 분지를, 평지는 아르논 불쪽 고원지대를 가리킵니다. 6절에서 모압 사람들에게 강야로 도망해 생명을 구하라고 명령하신 여호와께서는 9절에서는 너희에게 모압에게 날개를 주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수작적 명령이기에 너희의 정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뒤쫓는 칼에 죽지 않으려면 모압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빨리 성읍을 떠나야 도망해야 합니다. 절망하거나 울부짖는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건 힘을 내서 적이 미치지 못하는 강야로 도망해야 합니다. 도망하지 않고 성에 남는다면 재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압의 성읍들은 폐허가 되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10절은 여호와의 저주입니다. 본문의 하자가 여호와에서 예언자로 바뀝니다. 예언자가 여호와의 일을 소홀히 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현재의 문맥에서 여호와의 일은 모압을 침략해 폐허로 만드는 일로 3절의 헤스본에서 모압을 침략할 계획을 세운 자들, 곧 8절의 파멸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모압의 멸망이 여호와의 의지에 속하기에 심판의 도구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모압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자비를 베풀거나 연민을 갖지 말고 칼을 휘둘러야 합니다. 겉으로는 모압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주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모압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모압의 멸망은 어떤 경우에도 모압이 떨쳐낼 수 없는 여호와께서 씌우신 운명의 굴레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면 그동안 우리가 의지했던 자들 또한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맞서서 다른 나의 구원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 돌이킴으로 은혜를 구함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와 우리 공동체가 지은 죄 때문에 징계의 채찍을 맞을 때 마음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심판의 칼을 맞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